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초기 불교 경전이죠. 맞지마 니까야의 날락가빠나경 MN68번 발췌본을 보면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게 세존께서 꽃살라, 날라카빠나라는 곳에 계실 때 아누루타 존자 같은 여러 비고들과 나누신 대화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질문이 두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왜 그 젊고 귀족 가문 출신의 유망한 분들이 다 버리고 출가를 했을까? 그죠? 그게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께서는 왜 이미 돌아가신 제자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이걸 굳이 밝히셨을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경전 시작 부분을 보면 세존께서 새로 출가한 젊은 비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들에게 이 수행 생활, 청정 범행이라고 하죠. 이걸 즐거워하는지 세 번이나 부르세요. 근데 다들 조용해요. 아, 침묵했다고요? 네, 그 침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죠?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세존께서 아누로따 존자에게 직접 딱 물으시니까 그제서야 참으로 저희는 청정 범행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왜 처음에는 바로 답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종께서는 바로 그들의 출가 동기를 확인시켜 주시는 쪽으로 넘어가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이 뭐 왕한테 쫓기거나 도둑 피해서 아니면 뭐 빚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 오로지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순수한 믿음 하나로 출가했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괴로움에서의 완전한 해방, 그 열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종께서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지적하세요.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어도 만약에 수행하면서 그 감각적인 욕망 너머에 있는 내적인 기쁨, 평화 이런 걸 얻지 못하면요. 네. 그러면 탐욕이나 악에 뭐 게으름, 들뜸, 후회, 의심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수행의 기쁨을 못 느끼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 맞아요. 반대로 그 수행의 기쁨, 청정범행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이런 장애물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결국 출가 동기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얻는 내적인 만족감,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세종께서 아누르타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물으시는 대목이 나와요. 열애, 그러니까 세존이 아직 번뇌, 그 괴로움과 윤회의 원인이 되는 오염원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아누르타의 대답이 또 제자들의 깊은 확신을 보여주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딱 잘라서 말해요. 확고하네요. 네. 저희는 열애께서 모든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으셨다. 마치 꼭대기가 잘린 종려나무처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그냥 스승님이니까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단순한 믿음 이상이다. 그렇죠. 제자들이 세존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완전한 해탈로 이어진다는 그 확신, 그 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제자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종께서 왜 돌아가신 제자들이 도달한 경지, 뭐 예를 들어 아라한인지 불안자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선언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더 궁금해지는데요. 세종께서는 이걸 분명히 하세요. 이게 결코 뭐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첨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딱 선을 그으시죠. 네, 그건 아니라고. 네. 그리고 진짜 이유를 밝히시는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뭐냐 하면 다른 수행자들, 그러니까 비구나 비구니, 남녀 재가신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영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전문가님, 그게 돌아가신 분의 경지를 알리는 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나 조급함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세종께서 강조하시는 건 그 결과 자체보다는요, 그 경지에 도달한 선배 수행자의 훌륭한 덕목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덕목들이요? 네. 믿음, 계행, 배움, 보시, 지혜 같은 것들이죠. 자기가 직접 받거나 혹은 명성을 들었던 그분들의 모범적인 삶, 성취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은 아라한이 되었다는 결과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그분의 좋은 점들을 함께 생각해 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교나 조급함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이익과 행복, 경전 표현으로는 안락한 머무름, 안락주를 가져다 준다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롤모델을 제시하신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거예요. 세존께서는 과거 제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현재 수행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가르침의 도구로 쓰셨다는 점이죠. 아, 도구로서 활용하셨다. 네, 날락갑바나 경 전체를 보면 세존의 가르침이나 행동, 심지어 제자들의 성취를 알리는 것까지 전부 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듣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궁극적인 행복, 이런 이타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듣는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와 자비심이 깔려 있었군요. 그렇죠. 오늘 날락갑바나경을 통해서 출가의 참된 의미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는 세존의 그 깊은 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혹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어떤 영감이나 동력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